again, 우리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세 번째 주제 강의입니다. 오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앙 따로 삶 따로 문제의 원인은 믿음 따로 영접 따로이기 때문이다. 초대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의 원인은 믿음 따로 영접 따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책은 바로 영접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에 참 문제가 많은 것은 교회 오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 애들도 보면 부흥회 같은데 수련회 가면 막 주님께서 살겠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엉망없는 삶을 또 사니까 나중에 은혜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은혜도 부담스럽다니까. 하나님께 막 고함치면서 내가 이제 죽도록 주를 사겠습니다 했는데 애들이 수련회에 큰 은혜 받고 학교 가니까 또 다른 또 잘못된 제약으로 빠지니까 나중에 아이들 보고 수련회 가자니까 내 모습 그럴 건데요. 또 실패할 건데 수련회는 안 가려는 거예요. 왜?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이 기독교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 따로 영접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접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 신앙 따로 믿음 따로의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이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영접이 실제가 될 때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고 힘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사실이고 삶하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 이게 왜 무너지는가? 왜 삶이 안 따르는가? 왜 신앙은 정말 믿는다 하는데 왜 삶 속에서 그렇게 못 사는가? 딱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자, 그러면 계속 밑에 학부모 간절 읽어봅시다.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을 때 영접의 개념이 빠지니까, 딱 보니까 이게 믿는다 해도 영접이 빠지는 겁니다. 영접. 이 개념이 딱 빠지니까 믿음이 영접이 될 수 없는지를 알게 되었다. 믿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여러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니 믿음 따로 또 영접 따로 초대교회의 임재신앙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영접의 개념이 빠져있다는 것이 충격이며, 다들 믿는다고 여러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충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다들 믿는다는데 영접의 개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했긴 했죠. 그러니까 근데 영접이 뭐냐면 부활적으로 안 가니까, 이 부활이 안 되고 인적적으로 안 가니까 영접했다는데, 이거는 신앙의 고백으로만 구원받기 위한 고백으로만 신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영접은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영접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강조가 안 됐다는, 이게 영접의 개념이 강조가 안 되어지니 이 개념이 빠져버리니까 믿는 것이 바로 영접이구나. 영접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거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전혀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임재가 나타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춘천한 마음교회 김선우 목사님이 큰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왜 발견 못하느냐? 이런 부활로 통해서 이것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이 부활로 딱 하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구나. 그리고 부활은 임재까지 가는 줄 믿습니까? 딱 이것까지 딱 되니까 부활로 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발견. 자, 같이 한번 또 계속 밑에 읽겠습니다. 영접 연합으로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고린도 교회.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주님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해서 성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런 거듭날 때 성도가 되는지 믿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거는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보니까 파당의 문제,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 파당의 바울파, 또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있었죠. 또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쳐가지고 취하는 음란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은 은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있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전형적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파당과 음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훈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영접, 연합, 성전을 다시 확인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울이 해결하는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죠.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 교회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너집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교회는 뭐냐면 주님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바울이 서신서의 모든 말씀,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항상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딱 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그 문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인간적인 지혜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인간 세상의 방법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인지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여러 가지 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즉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시켜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시켜 줬는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음란 짓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냐, 그리고 너희들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엄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취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합시다. 나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에서 죽었다, 죄에서 죽었다. 네가 주인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주인대로 사는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 안에 누가 와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죠? 정확한 거죠.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음행이 아니라 오직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음란한 짓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창기와 짝하게 되어지면 예수의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놨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엄난 짓 하면 예수의 몸을 더럽히고 되어지고 예수의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복음은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정잠이 없는 자고 우리는 다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예수가 주인되어 있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을 피하고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12장 12절에서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12절 한번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모든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몸은 하나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 돼 있다. 하나 돼 있다는 거.
하나 되어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차별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쟁이 떠나가는 겁니다. 서로 낮고 낮음이 높고 낮음이 없는 줄 있습니까? 서로 연합되어 있는 줄 있습니까? 너가 내고 내가 늡니다. 여러분 지체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대 공동체니까 지체를 사는 것이 나를 사는 것이죠. 그렇죠? 지체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거죠. 예수의 몸을 찌르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하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도 그런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 공동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삼위 하나님 공동체가 아니라면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삼위일체가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 있거든요. 서로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서로 복종하고 그런 분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사랑은요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요 남을 진정 사랑하면 남에게 내 목숨이라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딴 곳이 천국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부자들은요, 천국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천국 들어가기 아주 힘듭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정말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 힘듭니다.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돈이 자기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죠? 참 드뭅니다, 부자. 근데 가난하니까 근데 이 가난하지만 서로 그것을 섬기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 그 역사 체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전도됐는가 했을 때 부활 복음을 전해서 이게 전도된 건 아니고요. 공동체를 가보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근데 형제자매를 하니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 둘이가 형제인갑다 자매인갑다 가족이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고 서로를 서로 섬기고 목숨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공동체거든.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복음을 잘 지키니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계속 교회는 성장됐습니다. 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공동체에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해 주니까 너무나 놀라운 공동체잖아요. 상정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나누고 자기 것을 느끼지 않고 섬기는 이 공동체 그것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느끼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칭송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점 있습니까? 항상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항상 교회 칭송을 받아요. 칭송. 항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멋지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참 너희들 귀하다.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모르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근데 이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음란의 문제, 또 파당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바로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까? 복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복음으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까? 복음이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래, 이런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으로 해결 안 받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았는데 왜 안 되는가? 가려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믿음과 영적과 동행을 모두 분리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네모안입니다. 믿음과 영적과 동행이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적이고, 믿는다는 것은 동행이지, 동행, 인재지. 이렇게 그들은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재까지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딱 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 영적, 동행 다 같은 말이었다.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마귀는 초대교회 때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다. 이 마귀는 본 거예요, 본 거.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어떤 전략을 딱 짰는가? 믿음 따로, 영적 따로, 동행 따로. 이걸 모두 다 분리시켜 놔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인데, 이런 믿음과 영적과 이러면 동행은 하나인 줄 믿습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동행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인데 이걸 다 따로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놈이. 다 모두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인데 세 개념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그래서 뭘 가리느냐? 부활을 가리고 난 뒤에 영적과 동행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동의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을 동의와 고백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동의해 주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야. 이것으로만 딱 끝마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이놈이 다 구원파 같은 신앙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교환청에 면죄부가 미친 듯이 팔려갔다는 거야. 미친 듯이. 이거 뭐 우리가 면죄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인정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공항체에서 면접과 미친 듯이 팔리는 것처럼 동의하고 고백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종세가 거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마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의 복음을 가리는 사건,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 없습니다. 암흑기. 철저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읽겠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들까지 욕먹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삶까지 신앙을 따로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고백만 하면 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고백만 해라. 네 예배만 드리라. 그러면 네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뭐냐면 완전히 제약가드 살고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교황청 중세 같은 교황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정권과 연합되고요. 제약과 대연합되고. 이 엄청난 제약을 이런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완전히 통했다.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해도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실제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주여 주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삶 따로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예비를 드렸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떨어진다면 가짜인 거예요. 떨어지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야 이 가짜 신앙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교회 붕도 그렇습니다. 1907년도 일어났던, 이러면 평양에 일어났던 대각성 영적 이 붕괴 속에서는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970년도에 순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로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없는 거야. 교회는 성장되고 너무 많이 풍성해졌는데, 그래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 거주대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1907년도 일어났던 평양의 대붕괴 운동은요, 성령이 직접 역사했고 철저한 해결을 위해서 붕이 일어났습니다.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때 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압니까? 평양은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평양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장된 교회를 붕이 일어날 때 그 지역 전체가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생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평양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 가정과 세상이 살아나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이정 교수님 그걸 많이 주장하시죠. 제가 한번 이번에 봤는데 왜 본인이 교회가 붕괴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스구라파가 그랬습니다. 특히 영국이 더 그렇습니다. 영국이 정말 웨슬리의 붕이 일어나기 전에 너무나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술과 도박과 완전 소망이 없고 너무나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정권이 피로 말미암아 숙청되는 그런, 여러분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정권이 10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난지 모릅니다. 피의 혁명이 이제 영국에서도 일어날 지경이 있었는데 그때 웨슬리가 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는 정권이, 여러분 이 왕정이 시민사회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영국은요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정치 개혁. 이거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런 웨슬리 붕인 줄 믿습니까? 웨슬리 붕을 통해서 위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술집과 모든 더러운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영국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깨끗해집니다. 교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붕이 여러분 영국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붕. 그래서 어쩌면 1970년대 붕보다는 지금 다시 이 땅에 일어날 붕은 1907년도 일어났던, 아니면 웨슬리가 일으켰던 붕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면 이정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정이 바뀐다, 가정이. 학교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국가가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망한다.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붕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진짜 어떤 붕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뭐냐면 영접과 이 믿음이 영접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예수님 잘 믿지. 핍박이 있어 보면 이 가짜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수 믿으면 나라에서 중동 나라처럼 공무원 못 들어간다. 세금도 너희들이 이제 보수 못 받는다. 어려움도 생긴다. 그리고 너희들이
까불거리면 감옥에 넣겠다. 너희 자녀들 공직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는 믿고 가는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저 마지막 때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 얼마 안 남은 자 있습니까? 네. 저희들 보니까 우리 때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까? 네. 우리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 진짜 오실지 모르지만은 시대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지금 마스크인가 그놈이 화성까지 보낸 이유가 뭐냐? 지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야. 100년도 안 남았대. 그걸 아는 거지,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뭐 화성까지 가자. 이라는 거 자기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며 나갑시다. 자, 그래서 이러면 주요주의한데도 지교에 간다는 말씀이 실제다. 영적과 동행 그리고 이름 잃을 수 있게 해주는 부활이 실종되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는가? 십자가까지만 간 거예요. 이런 부활로 딱 가면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부활로 딱 가니까 바로 영적까지 바로 임재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부활이. 저도 왜 이게 안 됐을까? 왜 내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왜 난 확증 못했을까? 딱 보니까 부활이 가려지니까 전체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림 봅시다. 수련회 후 우리 믿음 봅시다. 믿음 영적 동행은 다 이게 하나인데 이 초대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왼쪽 보니까 믿음은 동의 고백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 고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의 주 되신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은 나의 신앙을 안다고 하는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오른쪽 보니까 믿음, 동의, 고백은 사라졌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 이꼴 영접 이꼴 동행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이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싹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부분 봅시다.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믿음과 영접을 분리시켜 놓는 것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이 마귀는 새끼가 참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려가지고 엉터리 같은 신앙을 몇천 년 동안 가지게 만들고 이것이 초대의 신앙을 딱 300년 동안 신앙 잘 가게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공인이 되는 순간 이제 뭐냐면 믿음 따로 영접 따로 동행 다 따로 놓게 만들어간 거예요. 정치와 연합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예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식만. 면제 보면 사면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면 뭐 엉터리 사도 돼. 살아도 되는데 교회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세례만. 그러니까 막 성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다 가짜야. 다 가짜. 다 엉터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상사를 한 거예요.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종교 장사하는 줄 믿습니까? 네. 이단들은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죠. 육체의 열매가 이단인 줄 믿습니까? 네. 육체가 음란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뭐 미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이단이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입니까? 다 지들 돈벌이하고요, 여러분.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전하려 하고 육체에서 너무 유치해서. 그래서 이 이단들 보면 다 교수도 돈 많죠, 여러분. 이만희 돈 많습니다. 다 지들 12집회까지 다 짰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희들끼리 또 행우라. 다
다 짜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놀아두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을 던지는 것이 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좀 있습니까? 쉬운 값싼 복음 없습니다. 아멘. 값싼 복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못 살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점 있습니까?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내신 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본능이, 우리는 그런 존재야, 이제는. 근데 내가 간혹 한 번씩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살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귀 새끼야, 나를 속이는 것 떠나갈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여서 복음을 가리켜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회개할 때 마귀를 속았던 거, 어둠 속에 살았던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간단히 읽고 마칩시다. 믿음, 영접, 분리시켜 놓으면서 마귀 걸잡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그렇게 역동적이었던 것은 믿음과 영접 동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믿으면 바로 예수님 임재 동행 바로 간 겁니다. 바로 간 겁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모셨고 주인을 모시고 바로 동행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300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긴 점이 있습니까? 위대한 부흥을 그들이 경험했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사니까. 할렐루야. 동행 신앙으로 정확하게 가니까. 목숨 걸고 믿으니까. 그죠? 자,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줄.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분이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분이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요, 임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은 진짜 살아계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와 싸우는 원동력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될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몸 안에 영접하는 것이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절대로 가짜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김여원자매 이 정확한 영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다른 영접이 뭔지를 아는 거. 몸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심리를 받으니까, 얘는 심리를 받으니까. 영접이 어떤 사건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딱 심리를 받았을 때 이제 귀신이 딱 왔을 때 완전히 주인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자는 다 따라가야 돼. 꼼짝 못해. 여러분, 무당들요, 그렇게, 여러분, 무당들이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봐봐요.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무당들요, 귀신이 하자도 다 따라가요. 안 하면요, 병 줘요. 안 하면 병 준다니까. 벌벌 기어요. 너 말 안 들어? 한번 봐봐. 몸 받치면 이 신기로 말미암아 오는 병은요, 병원에서 알아낼 수도 없어요. 알아요. 병원에서 아무리 하면 또 못 고쳐줘. 이 귀신이 주는 병은. 그래서 이들은 어디는 못 만나요. 함부로 못 움직여요. 움직였다면 귀신한테 맞아 죽어요. 거기 바로 주인 되는 거예요. 거기. 김여원 자매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영접이 어떤 사건인지 안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자기가 천신을 모시고 어떤 삶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귀신 대장했던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의 무당의 삶도 진짜 공고하더라고. 귀신에 딱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잡아버리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해요. 꼼짝 못하게. 어디 가라면 가야 되고, 산에 가면 산에서 도 닦아야 되고, 금식하고, 지도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귀신이 완전히 조종합니다. 귀신만이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김대원 자매가 천신을 모시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접하라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야.
이제 진짜 내 몸의 주인을 바꾼다. 예수님 몸을 주인을 만든다. 몸의 주인이 바뀐다. 그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무당 대박 봐가지고 바뀌어봐야 이 영접이 센지 어떤 것이 조직에 숨어서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영접이 예수님의 주인을 믿는다는 게 어떤 사건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그대로 복종하며 살아가. 그 딸 힘든 게 없어. 왜 해봤잖아. 귀신을 성경봤잖아.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이 그냥 장난이 아닌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분이 하도 인격적이라서 우리가 무시해도 가만히 계실 분이지. 사랑해서 정말 귀신처럼 막 까불거리면 막 몸을 치가지고 막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숙된 사람들은 그냥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말 안 되면 징계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왜? 뺏기기 싫으니까. 끝까지 말 안 되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사생애가 아니게 되버렸어.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서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은 실제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기적 같은 일이 너무 익숙한 말이라서 감각이 없었던 것일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굴복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새롭게 들렸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식할 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굴복할 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정확한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내가 굴복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인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 사람은 아니시라 창조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지. 창조주는 사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굴복하고 그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도마처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도마가 저는 100%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거 아마 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겁니다.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굴복해서 창조주를 만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굴복할 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접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그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마음속에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그분을 정확한 믿음의 자리로 모실 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내가 고백할 때 내 마음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못 들어줍니다. 보좌도 안 주는데 내 안에 들어오라면 없잖아. 아직까지 지가 주인 되는데 예수님 들었어요. 야 보좌 좀 주라 보좌. 네 마음에 보좌 주라. 네 마음에. 네 인격에 보좌. 네 모든 삶을 앞에 드려라. 그걸 먼저 회개하고 그런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나에게 너의 보좌, 너의 모든 삶의 권리를 나한테 드려라.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 너는 완전 굴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굴복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가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 100번 1000번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1000번 만번 해도 못 들어갑니다. 보좌를 안 주는데 보좌를 영적인 나의 삶의 생명의 보좌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분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자리는 예수님 왕의 자리예요. 지금도 왕으로서 계시고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왕권을 인정해드리고 정확한 보좌로 내어놔야지 들어가지. 뭐 말로만 매일 예수님 주님 맞아요. 주님 맞아요. 예수님 응접할게요. 백번, 천번, 만번을 영접해도 보좌가 안 되는데 보좌가 내 삶을 넘겨드리지 못했는데 그건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주님, 나는 그 예수님,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요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언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표적도 구하고 또 병고침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가 어디 있냐? 목표가 어느냐? 그냥 방언하고 그냥 신령한 은혜 받고 그게 이상한 그 경험은 그게 아니야. 이런 복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한 겁니다. 혼미함이 떠나가고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복음도 없이 혼자서 여러분 오등석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귀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귀신 장난친다. 신부주의는 절대로 아니에요. 신부주의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차, 매일 저녁 기도, 그리고 항상 지금 방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적인 또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모든 현장에 어디로 가느냐? 초대교회 그 현장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 줄 믿습니까?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복음의 그 영광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빼놓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더 우리가 많이 방언하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때마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임재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해지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림없죠, 우리 교회. 어림없죠. 그래서 이상 경험을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해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는 어둠을 쫓아내는 것도,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지금 주님의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청하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